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진리는 참빛을 얘기하고 참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진리를 왜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까요? 그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야, 진리가 뭘까? 그렇죠. 진리라고 묻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내면의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묻죠. 단순한 이 물음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중요한 그런 욕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7절에 사랑한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고 말할 때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 옛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요한일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던 때죠.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많은 시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이 신약이 기록됐으니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옛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이거니와 할 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옛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요한은 옛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옛 계명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기는 많은 그런 율법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거기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옛 계명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 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죠. 그 많은 계명이 말하는 바는 그 옛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먼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요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모든 율법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주의를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웃에게 또 어떻게 행해야 되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위해서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할 때 그 새 계명은 이미 예전의 구약의 옛 계명 속에 다 이미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유대인들은 옛 계명 속에 하나님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런 깊은 뜻을 저들은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기만 하면 되고, 남의 여자를 범하지 않기만 하면 되고, 남을 해치지 않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말씀 속에 사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옛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본 뜻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주님은 참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새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그런 마음, 뜻,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그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계명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면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직 어둠 속에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계명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치 않는 것은 아직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이 보여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위주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사랑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네 이웃이 만약에 춥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야, 더욱게 하라, 먹을 걸 사 먹어라,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얼마만큼 주면 얼마만큼 받는 거래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사랑은, 거저받은 그런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은, 그건 거래하는 사랑이 아니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부터 우리가 배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새 계명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인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그럴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요구는, 주님의 요구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속에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누가 진리에 속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얘기해도 저가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때는 이런 물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해답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진리에 속한 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지라.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손가락질이에요. 참 이상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지 마땅하다고 그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차를 세웠어요. 차에 물을 딱 막아놨네. 그걸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막 나한테 막 대들고 오히려 화를 내. 그래서 내가 나도 좀 이렇게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야, 이 교회인데 이러면 앉아서 대세요 대세요. 오히려 내가 막 따라 찾아올 것 같이 막 그래. 그래서 대세요 대세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저 교회에다 막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속으로. 아니 너희가 하나님 믿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진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진리를 미워해요. 여기 오니 그래서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요, 안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린 꺼리낌이 없어요. 참, 예수님 믿으면서 이 능력이 뭔가 그렇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말로 정의해 볼 때 능력은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사람 사이에 꺼리낌이 있다고 하는 건 참 피곤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주님을 믿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 인생이 왜 피곤하냐면 모든 것이 눌려있고 꺼리끼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꾸 꺼리끼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돈 문제 때문에 꺼리끼지, 그 사람 그 성질 때문에 꺼리끼게 되지. 별게 다 악행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머리가 복잡해갖고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도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큰 그런 그게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니, 미워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대,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을 뜨고 우리 갈 길을 가는데, 분명히 우리 가는 길을 가는데,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갈 길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그 길을 우리는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갈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 줄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육정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거를 죽이지 못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시기하고 미움이 있고 때로 나가서도 증오하고, 거기다가 이
정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그래요. 죽이고 싶다 그럽니다.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곡해야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총으로 쏴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때로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육체의 눈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진리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의 비춰주는 건 사랑의 빛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걸음을,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의 눈이 먼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자기 욕심만 갖기를 원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눈이 멀고 빛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